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대할 때 불안함이 들게 됩니다. 이 빠른 변화에 자신이 잘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대처하지 못하고 점점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서가는 사람을 볼 때 초라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변화에 나도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것저것 시도해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뒤에는 졸업 시즌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할 때 분위기는 정말 입학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가 결정이 돼 있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진로가 결정이 안 돼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게 걱정하며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애는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할 꿈에 부풀어서 변화된 자기의 인생을 기대할 테고,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될까? 학교도 가지 않고 그럴 텐데 이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된 생활에 어떻게 자기 자신이 처신을 해야 될지 때로는 답이 없어서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고민과 걱정만 하며 그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으로 닥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민은 했지만 대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한 사람은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의 위치가 바뀌고 자기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됩니까? 변화를 대비하고 변화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변화에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그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는 그 상황에 그때서야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한마디 한다면, 물론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엄마 뱃속으로 다시 못 들어간다. 던져진 만큼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해라. 네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한다면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익숙하던 것을 벗어버리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즐기던 습관, 귀찮아하던 것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해주던 그러한 귀찮은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꾸 시키는 걸 안 하려고 하던, 그리고 즐기려고만 했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인생,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괴로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이전에는 할 필요 없었던 것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해야지 이제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 누려왔던 그런 상태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대로 우리도 그 고난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까? 우리도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 육체로 죄값을 우리도 똑같이 지불을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의 고통, 그것으로 죄값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만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열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용서의 그 대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주고 저주에서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육체를 고난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은 고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늘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즐기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육체가 일단 편해야 되고 정신이 일단은 편해야 되고 마음 또한 여유로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능에 충실해. 그렇게 해서 유혹하려고 합니다. 본능에 충실해. 근데 문제는 이 본능이라는 거, 동물들도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즐겨봤는데 이 즐기는 것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고 그것만 더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각 개인별로 그 본능, 그것이 아마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본능에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것에만 충실하게 습관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그것에만 충실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본능의 습관이 한 사람마다 다르게 자리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대로 그 본능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 무엇이 있습니까? 성욕, 또 식욕, 그리고 소유욕, 그 다음에 또 성공의 욕구, 출세욕이라고 해야 되나? 등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해서 그냥 누리려는 욕구, 무엇이든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누려보려고 때로는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 안에서만 누려야 되는데 그 욕망과 욕구가 너무 가득 차서 누리는 것만 생각해서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도 못하고 가져다 누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염두에 둡니다. 누구누구 집에 저게 있지, 교회에 그게 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게 있지, 자기 것이 또 아닌데 당연히 가서 누릴 것만 욕심을 냅니다. 다 죄가 됩니다. 성욕도 그렇고 너무 오버해.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허락된 것에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식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먹게 됩니다. 탐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구에 집착된 그러한 삶, 자기가 절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티 안 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꾸 탐을 내며 살게 됩니다. 그 본능에 너무 충실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충실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 욕구는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허랑방탕, 방탕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음란과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 그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창조 질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그것만 탐내느라고 낭비한다고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낭비를 버리고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 그것은 성욕에서 나옵니다. 적당하면 서로 사랑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돈 욕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조 질서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어찌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세상 사람에 속해 있던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본능에 충실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어떠한 특정한 것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가졌던 버릇이 무엇인지부터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전히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는데, 성경에는 늘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취해줘야지 술 마신 그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친구와 어울리면 늘 취해야지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선 이상으로 그렇게 마시게 되고, 또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즐긴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즐겨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즐기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려고 하는 습성.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그게 장담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물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바래야 되는데 적당하면 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탐욕을 부를 것이 뻔한데,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이전에 있던 욕구 아직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육체의 습관을 고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어찌 해보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전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습관들,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고민합니까?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안 되겠다는 압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고 봐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귀찮아하던 것들 자꾸 하게 만들고, 성경 읽기 너무 귀찮았는데 성경 읽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기 싫었는데 이제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욕심을 가지고 자꾸 탐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탐하던 것에서 벗어날 상황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훈계가 이제 실전 상황에서 다듬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것을 통해서 어찌 살았는지 심판날에는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살았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기회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전 삶과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그 의지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전 것과 다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초라해지거나 어쩌면은 나고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이후에는 이제는 여러분은 영적 세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도전이 찾아오지 않고 영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이 던져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세상의 즐거움과 염려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열매 맺는 데까지는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이후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터 상황도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를 대응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계속 바뀌어서 영적 전쟁터가 펼쳐지게 됩니다. 나의 영적 전쟁터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여러분의 성숙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달려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니다. 영적인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면서 중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상황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우리 7절, 오늘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겠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졌다고 믿음은 끝난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되고자 한다면 세상에 있던 그런 상황과 다르게 변화되고자 한다면 말씀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세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황을 대처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옛적에 멸망으로 치닫는 그 영혼에서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한 것 같은데 내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늘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맞이하려면 오늘 이후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찌 방탕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간음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탐욕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면은 여러분은 절대 그것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너무나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여러분 인생을 대처하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시며 대처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변하는지, 여러분 의지 물론 중요하지만 올바른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깨어 기도하며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는 탐욕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욕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